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소망 가운데서 날마다 주의 나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고 분노케 하고 그들은 악하고 나는 의로운 것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분노하는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끓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서 그날 나나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내 감정대로 말하거나 행하거나 하지 않고 주님이 이런 경우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생각하고 신중하게 말하고 신중하게 내 생각을 다스려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생각으로도 주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실시간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믿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을 해보셨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을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믿게 하고 그리고 예수를 따르도록 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것도 생명부지의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찾아가기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또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잘 알지도 못한 예수를 전하니까 예수를 믿겠다고 해서 그 고백을 받고 그리고 그들을 형제처럼 자매처럼 그들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라도 내어놓을 만큼 사랑하는 사랑으로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또 권면한 바울 사도의 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돈 받고 일합니까? 아니에요. 신세졌기 때문에 그런 일 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향하여 열심을 낸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열심이 바울 사도 자연 있는 바울 사도에게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바울 사도의 속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사랑이었던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을 내는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무슨 덕이 생긴다고 그 열심을 내는가? 너희 때문에 내가 덕을 보겠다고 하는 생각은 1%도 계산되어질 수 없는 순수하게 그들을 위한 바울의 열심 그리고 사랑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도 동일합니다. 10번, 1000번, 10,000번을 생각해봐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 받을 자격 없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어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단 말인가? 성부 하나님의 사랑도 모자라서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인가? 성부 성자 하나님의 사랑도 모자라서 성령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다는 말인가? 뭘 보고 무엇을 계산하셨길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말인가?
그 답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절대 얻을 수 없는 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가 이 은혜를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 외에 답이 또 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너에게 열심을 낸다.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거기는 반드시 그 처녀는 그 남자를 사랑하는 사랑,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그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을 하면 그건 안 됩니다. 남편은 아내 될 사람이 나도 사랑하지만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셔요. 주님의 신부 되어질 자가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인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세상도 사랑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 하나님이 불결하게 여기는 것, 사단의 종이 되어져서 사단이 기뻐하는 것을 하면서도 나를 사랑하는지 그런 것 저런 것 다 끊고 오직 나 한 사람만을 나만을 사랑하시는지 주님은 아셔요. 주님은 아신다고요. 정결한 처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될 자격이 있는 거지 그 정결함이 없이는 주님의 신부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정결한 처녀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은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 정결이라는 것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거룩이라는 말과 거의 비슷한 하기노스예요. 순결하다, 거룩하다, 깨끗하다. 그리고 결함이 없는 이것이 하기노스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볼 때 나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 될까요? 아예 그렇게 살려고 조차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사도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열심을 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려고 하면 너는 이것 있으면 안 돼, 저것 있으면 안 돼, 이것도 있으면 안 돼. 하나하나를 가르쳐서 마침내 정결한 신부로 주님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도가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열심을 내었는지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책망하고 야단치고 위로하고 달래고 이런 말씀들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런 것을 가지면 안 되는데 너는 이것을 가졌다. 그거 버리라. 그것에서 떠나라. 그리스도의 신부란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하는데 내가 보니 너에게 주님의 신부가 될 만한 자격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 야단치면서 내가 너에게 두 번째 갈 때 사랑을 가지고 가랴 매를 가지고 가랴 라고까지 하면서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필라델피아 가족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열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열심,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열심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주도 면밀한 줄 아십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를 놓고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만드시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네가 보고 나의 진정한 신부가 되려면 내가 미워하는 것 너도 미워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네가 좋아할 수 있어야 하고
주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같아야 하고, 주님의 마음하고 우리의 마음이 같아야 하고, 주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같아야 우리가 정결하고 순결한 그런 신부가 되어줄 수가 있는데,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노력조차도 없는, 애쓰는 노력도 없는, 그 남들이 하는 것처럼 나가 모원하지만 않게 하면 시간이 가면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또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이런 안일함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하지, 누가 나를 정결한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노력보다 내가 더 10배, 20배로 더 내 스스로가 노력을 해서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하는데, 주님 오실 날은 곧 가까워 오는데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노력조차도 하지 않고,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관심조차도 없고, 남이 하는 대로 나도 하고 남이 하는 대로 나도 하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가 되려고 할 때 방해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마귀예요. 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는데, 마귀,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여기에 뱀은 사단을 말하고 있죠.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미혹했잖아요. 사단이 때로는 남편 속에 들어가서 나를 미혹하고, 사단이 때로는 아내 속에 들어가서 내 마음을 미혹하고, 사단이 때로는 자식 속에 들어가가지고 내 마음을 미혹하고, 친구를 통해서 미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내 남편, 그 남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 남편의 속에 들어가서 그 남편이 나에게 한 말이 남편의 말이 아니라 사단의 말인 경우가 많아요. 아내가 남편을 향할 때도 많고, 부모가 자식을 부모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뱀이 그 관계로 하와, 여기는 이와라고 했는데,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관계란 말이 파누르기아란 말인데, 파누르기아란 말은 성경에 19번이나 나옵니다. 파누르기아란 말은 교활하다, 간교하다, 괴계, 이것이 파누르기아입니다. 관계라고 번역을 했어요. 교활하다는 교활. 교활하기 때문에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확당하고, 이치가 맞는 것 같고, 상황에 맞는 것 같고, 기가 막힌 그런 복음처럼 들려지는 이 교활한 마귀의 소리. 이 마귀 소리에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실족하게 되고, 그래서 지옥 가게 되어지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결한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애를 썼는데, 바울의 열심보다는 마귀의 열심이 더 크고 많아가지고 순간순간마다 사단은 교활하게, 간교하게 관계를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바울도 그것을 많이 경험했고, 구약을 읽어보니까 하와도 마귀의 관계에 넘어졌네 알게 되는 거예요.
아간도 마귀의 관계에 넘어졌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마귀의 관계에 넘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마귀의 관계에 넘어져서 자빠져서 하나님의 약속된 약속을 받지 못하고 진노를 당하는 사람들이 열의 199명, 1000명에 999명. 이렇게 마귀의 관계에 다 넘어진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바울은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두렵다는 거예요. 너희도 마귀의 관계에 넘어질까 두렵다. 이 말을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얼마만큼 바울이 마귀의 관계에 넘어질까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그 마음이 그들에게 전해졌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이 마귀는 아주 교활해요. 그리고 마귀의 관계, 괴계, 이것이 얼마만큼 교활한지 아담을 넘어뜨리는 모습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만약 사단이 아담하고 1대1로 선악과를 따먹게 하려고 했다면 실패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아담은 하나님께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네가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아담의 마음속에 어쩌면 살속에 뼛속에 피속에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마귀가 간교하게 게을러서 요간할지라도 아담은 절대 따먹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걸 사단이 알았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아담을 선악과를 따먹게 할 수 있을까? 사단이 넘어지게 하는 방법을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찾아간 거예요.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에게 있어서 아담.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라고 했어요. 하와를 통하면 얼마든지 아담을 넘어뜨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사단이 하와에게 가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런 엉터리 같은 하나의 선악과 한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지. 그리고 다 먹으라고 했는데 사단이 하와를 넘어지게 하는 거 보세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야. 다 먹되 선악과를 알게 하는 저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느니라. 먹으면 죽을까 하더라. 정녕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라도 바꾸면 안 돼요. 1.1획도 우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어야지.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는 말. 이게 얼마나 미혹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그 말 속에는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결코 죽지 않는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던 거다. 그 말 듣고 보니까 말이 맞는 것 같고 쳐다보니까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먹고 그걸 줬는지 다른 열매를 줬는지 신랑 아담에게 하와가 주니까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셨는데 따먹은 하와가 죽지 않고 나한테 선악과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렇게 하셨는데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안 죽었네? 이러고 선악과를 먹었던 거예요.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에요? 예, 육체적인 죽음도 죽음이지만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꽃나무에서 꽃을 꺾으면 꺾인 그 순간에는 그 나무가 나무에 붙어 있는지 꺾였는지 모를 만큼 똑같아요. 색깔도 똑같고 싱싱함도 똑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꺾인 꽃가지는 점점 시들어서 말라져서 아궁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마귀가 얼마나 간계한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 했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걸 의심하게 했던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배가 한참 고파가지고 40일을 주야로 금식하셨으니 물도 마시지 않고 광야에서 그 배고픈 굶주림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 기회를 기가 막힌 그 기회를 타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바나나 그 장소에 예수님이 아니고 베드로였다면 어떻을까? 베드로였다면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다면 어떻을까? 예수님이니까 그 시험을 세 가지를 다 이기셨지. 다른 사람 같으면 많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가정들, 이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이게 못 당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넘어지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넘어지게 하는데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장점을 가지고 넘어지게 하고 약점을 가진 자에게는 약점을 가지고 넘어지게 하는 이 사단의 관계, 이거 못 당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마귀의 관계를 알고 넘어지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 아이디어가 150, 200이라고 하면 그 IQ로 사단의 관계를 알 수 있어서 넘어지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래도 저래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단의 관계를 무엇으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말씀이 생각에 마음에 무장되어져 있지 않으면 다 넘어져요. 다 넘어져요. 말씀이 무장되어져야 말씀으로 물리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그 말이 기가 막힌 말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고마운 사람의 말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천사의 말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고맙다. 너밖에 나의 이르다가 없다. 너밖에 없다.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너밖에 없다. 사단의 소리인데 사단의 소리인 줄 모르고 넘어지게 하는 말인데 넘어지게 하는 말인 줄 모르고 고맙게 생각할 만큼 사단은 절대로 기회를 놓치지 않냐고 그렇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미혹을 어떻게 우리가 내 IQ로 물릴 수 있겠느냐고요. 네? 내가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사단의 생각을 물릴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물리쳐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보게 되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물리치게 하는 방법은 둘도 아니고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게 말씀이에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야말로 마귀가 들끓는 시대예요. 제가 오래전에 꿈을 한번 꾼 적이 있었는데 제가 어느 야산에 오솔길을 걷고 있는데 낙엽이 다 떨어진 앙상한 그런 가지들로 우거진 그런데 오솔길이 하나 나 있는 거예요. 저 혼자 그 길을 가는데 먼지서 보고 낙엽이 다 떨어진 앙상한 가지들로 숲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것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가까이서 보니까 앙상한 나무 가지가 아니라 참 뱀이에요. 뱀. 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뱀이
양쪽 오솔길이고 숲이 항상 가지 나무 가지들이 전부 다 뱀이더라고. 뱀. 한 발짝만 조금 가까이 되면 뱀에게 물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영이 열리면 세상을 보면 그걸 볼 수 있을 텐데 영적인 눈이 그것까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눈으로 그걸 보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지금은 더욱, 지금보다 내일은 더욱, 내일보다 모레는 더욱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함을 보고 마귀는 총 공세를 할 거예요. 그런 마귀를 내가 10분 가지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생활 경력 가지고 그것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이 없는 기도만 가지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여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참고하여 그 중에 믿는 자가 많았던 베레아 사람처럼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마귀의 관계를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외우십시오. 나이가 많아서 외우려니까 안 외워지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제발 성경을 좀 많이 읽어서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길을 가려다고 하다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무엇을 하든지 그 말씀이 묵상되어져서 그 말씀이 그에게 지혜가 되어져서 그 말씀이 그에게 능력이 되어져서 좌우에 낯선 검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구원의 투구가 되어져서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져서 그 말씀이 그에게 의의 흉배가 되어져서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진리의 띠가 되어져서 그 말씀이 복음의 신발이 되어져서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이기고 끝까지 정결한 신부로 신랑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자는 얼마나 복있습니까? 여기 우리 학생들 많이 왔는데 성경을 읽어서 외우세요. 어릴수록 노년에 가서도 그 구절이 안 잊어먹어져요.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복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는 어렸을 때 제가 몇 살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어렸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어요. 지금도 안 잊어먹어요.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게 되냐? 주님이 오실 때 믿는 자가 없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성령께서 제 마음을 감동해 주셨어요. 다른 사람은 인자가 올 때 믿는 자가 없다면 목사님들만큼은 예수를 끝까지 믿는 자가 될 수 있겠지. 하나님 나 목사 되게 해주세요. 라고 어렸을 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던 것이 그것은 내가 한 기도가 아니고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성령께서 한 기도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졌는데 사랑하는 필라델비아 가족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정결한 신부로 지금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단순한 일로 보입니까? 러시아에서는 이 3월달에 눈이 그렇게 오지 많이 안 온다는데 2m로 쌓일 만큼 눈이 많이 오고 어떤 데서는 러시아는 막 바람이 그냥 토네이도보다 더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리고 호주, 불란서, 중동 홍수가 나고 마을을 휩쓰는 모습을 보고 지금 세계 화산이 얼마나 많이 폭발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지진의 빈도와 강도수가 얼마나 더 강해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코로나만 아니에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너희가 듣겠다라고 했는데 오늘도 이란이 호르주무 해협에서 이스라엘과 관계되는 선박을 미사일로 쐈는데
그 큰 컨테이너를 많이 실은 그 함선이 침몰됐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점통을 안 맞아가지고 신고는 내놨는데 이스라엘이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지금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어난 사건입니다.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지금 이틀 간격에 3발인가 4발인가 쐈죠. 이스라엘과 이란이 될지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전쟁이 먼저 될지 정말로 긴박한 상황 속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냐면 보고 마귀가 크게 분내어 내려온 세상이에요. 아까 차 타고 오면서 잠깐 어느 집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은 오늘 미세먼지가 얼마나 아침에 그냥 무슨 안개처럼 미세먼지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분명히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 중국에서 날아온 미세먼지인데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그래서 한국의 공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지 중국에서 온 것이 아니라고 때를 쓰는 것을 지난번에 봤어요. 그런 걸 보면 그건 이게 마음 안 상할 수가 없잖아요. 불법이 엄청나게 많고 악한 일이 엄청나게 많고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나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막 분노가 오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시인하고 미안하다. 우리가 최대한 노력할게. 이렇게 서로 얘기가 오가면 그렇게 분노한 마음이 없는데 뻔한데 그 미세먼지는 우리나라에서 너희 나라의 강국이 아니고 너희 나라에서 공장에서 나는 미세먼지야라고 때렸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느냐고. 문재인이 어디 백신 맞고 시원한 거 보십시오. 와. 그렇지만 그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고 했는데 막 내 마음속에 막 불평이 나오고 막 화가 나고 이게 주님의 마음이 아닌데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악에 치우칠 뿐이라 하셨는데 비판하지 말라 하셨는데 판단하지 말라 하셨는데 미워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 마음으로 내 마음을 누구를 들려고 하니까 주여 나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이 내일은 더 할 텐데요. 모레는 더 할 텐데요.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되어지지 않으면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느냐고요. 내 생각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느냐고요. 뭐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십니까? 목사님, 되는 대로 좀 사세요. 꼭 그렇게만 해야 합니까? 이게 마귀의 관계예요. 이 마귀의 관계라고요. 사랑하는 필라델피아 가정들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 정결한 신부로 단장되어져야 합니다. 정결한 신부로 단장되어져야 신랑 예수님 오실 때 너는 내 앞에 정결한 신부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람이 한 남자가 한 여자를 택하여 결혼할 때 남자를 여자가 과거도 알지 못하지만 현재도 나도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면서도 결혼할 수 있어요. 그냥 사람이 모르니까 그냥 나만 사랑하는 줄 알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모를 리가 없으시다고요.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 사단이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주님은 다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전에 생각 속에 그런 것이 들어왔거들랑 사단이 가져다주는 생각, 말씀의 빛으로 알 수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불러가라 살아라.
감히 이 생각을 나에게 가져다 주다니. 이 마음을 내 마음에 가져다 주다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악한 세상, 불의가 가득하고 악이 가득하고 세상의 소문이 아주 그냥 수악한 소식이 성소유자들 어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막 분노가 마음에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이 마음을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잡고 미워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행악지 않으려, 불평하지 말라. 이 말씀 붙잡고 그 마음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살려고 하는 노력조차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셨는데요.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교훈으로 나를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셔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우리를 이끄셨는데 마귀의 관계가 마귀의 관계에 넘어져서 겨울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열심이 다 무산되어질 만큼 그렇게 되어지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아버지께서 나를 죄와 그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아십니까? 저는 최근에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이 100%예요.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이 100%라고요. 그러면 200%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도 100%예요. 그러면 300%잖아.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열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되게 하려고 했는데 마귀가 관계를 가지고 계율을 가지고 교활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 이거 어떻게 이기냐고요? 이거 어떻게 이기냐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에베소 6장 11절의 말씀대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계기를 물리쳐서 주님 오실 날에 임박한 이때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는 주여 나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무당해서 전신갑주 입어서 마귀의 생각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마귀가 가져다 주는 마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오늘도 내일도 정결하고 깨끗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정결한 천어란 말이 나오고 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이라는 말도 나오고 깨끗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결하고 진실하고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이것이 나에게 있는가 보세요. 없다면 정신 차리세요. 진실함도 있어야 하고 깨끗함도 있어야 하고 정결함도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신부는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남은 자가 될 거예요. 주여 정결함과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심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구약 4,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또 직접 말씀하신 말씀으로 구원해 주시고 또 신약에 있는 말씀과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셔서 어찌하든지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야 하는데 주여 마귀가 그 관계로 그 교활한 계율로 정결한 신부가 되지 못하게 하는 이 어둠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비자들 내가 그걸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마귀가 가져다 주는 생각이 무엇이며 마귀의 계율이 무엇이며 간교한 생각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 물리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모두 정결함과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무장되어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빌라델비아 가족들 나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믿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